율법으로 세운 게 아니라 뭐로 세운 거냐? 하늘 보좌에서 영으로 보고 온 계시대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실행했을 때에 다윗의 정권의 야당들, 그런 애들이 분명히 태클 걸을 거란 말이에요. 앞에 피켓 들고 막 불법 구조물 철거하라 막 그러면서. 근데 사라졌던 주님의 법궤 가운데 영광이 회복되는 거. 지난번에 했던 다윗의 장막에 대한 정의, 다윗의 장막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영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윗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한 그것,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충만한 갈망, 인생 전부를 걸어서 가지려고 했던 그 갈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다윗의 영을 가지게 되었을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역대상 25장 1절 2절과 5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심벌지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다윗의 장막에서 주로 예배를 인도했던 3명의 인도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에요.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왕의 선견자였다는 거예요. 선견자. 여러분, 선견자가 뭐예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는 음악가가 예배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배를 인도한다고요? 예언자가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가 인도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예언적 예배겠죠. 그죠? 예언적 경배. 이게 다윗의 장막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배가 아니라 예언적 차원의 경배가 풀어진다. 그래서 거기서는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이 다윗의 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누구에게 배우거나 어디서 본 게 아니라 다윗이 이 영을 하늘 보좌에서부터 받은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받냐면은 다윗의 영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보좌로부터 풀어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시스템을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지.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뭘 하고 싶다? 그 예배를 풀어내고 싶다. 그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장막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과 부딪혀.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근데 들어오는데 분명히 성경적인 예배자, 토라적인 예배자로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성막이 있는 그 성막 시스템에다가 이 법궤를 두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거를 시온에 둬요. 법궤를 시온에 두고 청박을 하나 쳐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저거 내장 덮으려나 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 다 치고 끝났대. 그리고 갑자기 문을 열면 안 돼. 문을 열어. 문을 열고 사람들한테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늘 보좌에서 보고 온 걸 가지고 이 땅에 실행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율법의 편에 서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나 그 당시에도 율법학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의 차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장막이 율법에 반해요, 합당해요? 반하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장막이 불법 건축 구조물이에요. 그죠? 빨리 철거해야 되죠. 큰일 나.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모든 노래를 다 율법으로 만들어요. 율법을 토대로.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다윗이 갑자기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에는 율법을 따라 세우지 않고 뭘 따라 세워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세우는 거예요. 보좌에서 뭐 한 게 있어요? 보고 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좌에서 보고 온 그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뭔가 봐지고 깨달아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라 그래요. 근데 하늘 보좌에서 가서 봤더니 모세의 성막 시스템이 주의 보좌를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보좌 시스템이 사실은 지성소가 그대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이걸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다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다윗의 장막에 휘장을 놓지 않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법궤가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늘 차원에 있는 엄청난 구조물을 이 땅에 세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불법으로 세운 게 아니라 뭐로 세운 거냐? 하늘 보좌에서 영으로 보고 온 계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그걸 실행했을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이나 뭐 반대파들, 뭐 야당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정권의 야당들, 그런 애들이 분명히 태클 걸을 거란 말이에요. 태클 걸어요. 안 걸겠습니까? 걸지. 이거는 불법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앞에 피켓 들고 막 불법 구조물 철거하라 막 그러면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의 장막의 그 합당성은 어디서부터 인정이 되냐면 사라졌던 주님의 법궤 가운데 영광이 회복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는 불법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불법 가운데 임해요? 계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적 막힘이 뭐가 돼요? 오히려 돌파가 돼서 율법적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의 다윗의 장막은 반드시 불법이고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간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받아요? 천상의 계시를 받아버리니까 계시를 갖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진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막는 거고 하나는 보호하는 거예요. 율법의 울타리는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 안에서 보호됨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마음과 멀어지면 이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막힘이 돼요. 다윗의 장막은요,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가 되냐? 막힘이 아니라 보호 장치로 돼가지고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게 해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안에서 왼쪽 막혀 있다고 불평하고, 오른쪽 막혀 있다고 불평하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한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 영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왼쪽으로 가도 막힌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오른쪽으로 안 되게 막힌 게 아니라 뭐야? 나를 보호해주는 주님의 울타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똑같은 막힘인데 누구는 막혔네, 어쨌네, 저쨌네 하고, 누구는 여기 가도 감사하고 저기 가도 감사하고 여기 가도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은 다른 게 아니다. 24시간 감사하는 게 다윗의 장막이다. 근데 보니까 그런 인지적 체인지, 변화와 전환이 언제 일어나냐? 계시가 임하니까. 다윗이 만약에 천상에서 그걸 안 보고 왔으면 다윗의 장막 하긴 하는데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담대하게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보좌에서 보고 온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인도함,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계시가 없으면요,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율법으로 돌돌돌 매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고 저거 안 하면 혼낼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혼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시가 부족해서 그래요. 가장 낮은 차원의 단계가 율법적 차원의 단계. 안 하면 혼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하고 나면은 주님의 계시를 받으면은 혼나가 사실은 혼나가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현지 전사님을 기립다 혼낸 적이 있어요. 다 큰 친구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1시간 욕먹었던 것 같아요. 꼴도 보고 있으니까 가! 근데 일어나면서 명언을 남겼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고 집에 갔어. 그리고 보내놓고 앉아서 내가 또 울면서 드디어 이 말을 알아주는 놈이 생겼구나.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구나. 화낸 게 아닌데, 그냥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게 아닌데 사랑하니까 하는 건데 아무도 그게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왜 목사님 맨날 화만 내요?
왜 목사님은 늘 그렇게 율법적이에요? 그러면서 나갔던 수많은 자녀들이 생각나면서, 근데 드디어 하나님 15년 목회하고 16년 목회하니까 이 마음을 읽어주는 자녀가 생기는군요. 그때부터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마음을 모르면, 계시가 없으면, 막으면 하나님 왜 나만 맨날 막아요? 계시가 없으니까 막는 두 손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절대로 못하게. 예수님은 나만 싫어해. 살아 계신데,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계속 가는 곳마다 나를 막을 수 없어. 근데 계시가 열리면요, 막힌 손 너머에 그 계시가 보이면요, 이 뒤에 있는 낭떠러지가 보이고, 나를 삼키려고 돌고 있는 굶주린 사자가 보이고, 원수들이 보이면 이 손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는 손이 아니라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손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시가 있으니까 똑같은 막힘에서도 뭐가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란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매일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해야 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면, 지금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하면 그렇게 돼요. 계시적 차원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봐야 됩니다.